부타회상 시주공덕 화엄경교회 소개 인간의 자유의지 영험당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역정불교의 사대명절 죄업에 대하여 죄업의 과보 화엄경 개성마음에 대하여 왜곡된 무화설 부처님 오도성 부처님의 정각과 선불교의 깨달은 가정의 평화 지장보살 번원경 백독의 공덕 병신년도 12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제주도에 오늘 처음 나와 주신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들어 봐주세요. 박수. 법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우리 현 지사본사에서 제7기 영산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평생을 교사생활로 모은 돈을 모두 부처님께 시주한 분이 그 축원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부처님께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77세 소녀인입니다. 불교대학 1학년 우등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관세음 보살님 불상을 해주셨군요. 거금을 시주하신 대단히 고마운 분이십니다. 이런 공덕은 사회에서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종교단체에 시주한 것에 비교가 안됩니다. 여기는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붓다교단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됩니다. 선근 공덕을 쌓아주신 우리 77세 신사생 소녀인에게 치아를 드립니다. 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 부산시 수영구 공항동 쌍용회가 백오동 삼천사호에 사는 신사생서입니다. 평생을 교사생활하면서 모은 돈 모두를 부처님 교단에 바칩니다. 부디 이 착한 소녀인에게 값이 듬뿍 내려주소서. 작업생을 살아오면서 또 금생에 와서 알고 모르고 지은 신구의 성업 죄장 많이 씻어주시고 소멸해주소서. 우리 부처님. 특별히 자제 만연 오늘 이분의 공덕을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부디 소녀인의 업장 많이 씻어주시고 값이 내려주시고 이끌어주소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소서. 내가 거듭 화엄경 요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화엄경 요예를 내가 한두 번 소개했는데 이 책이 아주 보물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지구촌에는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해도 25,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에 소속된 종파, 그리고 여러 민속 종교 또 여러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하나의 종교단체를 이루고 있는 신흥종교단체나 유사종교단체를 모두 합한다면 5만 10만 개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영산불교는 그 중에 하나의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불교, 영산불교의 철학 내지 사상은 그들과 비교가 안됩니다. 불교의 화엄경이 다른 종교의 소위경전인 성서나 포란이나 도덕경이나 배다 등보다 훨씬 위입니다. 훨씬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화엄경을 그동안의 논이나 소나 주로 지휘했던 논서가 많이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지사에서 나온 화엄경 요예에 비교가 안됩니다. 이 화엄경 요예가 잘 써졌습니다. 우리 신불교 사상에서 화엄경을 해부하고 주무른 겁니다. 일찍이 해부하고 주무른 분은 없었습니다. 문자에서 계속 더 나아가서 자기 소견대로 어느 정도 파헤친다고는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우리 신불교 현지사 사상에 입각해서 그 방대하고 위대한 모든 경전의 왕이자 경전의 경전인 화엄경을 파헤쳐서 이 세상에 내놨는데 내가 보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10년 15년 동안 내 법문을 들었고 그동안 꾸준히 지도를 받아서 쓴 책이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권합니다. 지금 거의 다 매진된 것으로 알지만 또 인쇄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책은 보서입니다. 고전 중에서도 보물스럽다고 해서 보서라고 합니다. 2권 4권 이렇게 사서 지인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그러십시오. 오늘 다시 소개 올립니다.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장 김교수입니다. 일어서서 신도분들을 향해 인사하십시오.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물리학의 수준 높은 이론을 원용했고 모든 종교를 회통해서 지금까지 제례불교의 사상을 충분히 해박하게 이해한 그 바탕 위에서 쓴 책입니다. 불교는 철학의 철학이고 종교의 종교이고 과학의 과학입니다. 또 윤리도덕을 넘어서서 불교의 윤리도덕은 지금까지 성리학이나 육아에서 이야기한 정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과학의 과학이어요. 책을 보시면 알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들의 이론을 갖다가 이것은 옳은 말이고 이것은 아니고 하는 정도로 화엄경을 주석할 때 인용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내가 칭찬을 별로 해주지 않는데 이 책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자기 할 일갈길을 선택할 고유본래 애선택권 권한 권리이 있습니다. 불보살님도 그걸 존중해줍니다. 아무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참 어려운 걸음을 한처음 오신 우리 신도분들, 우리 신불교, 영산불교를 많이 아시고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영험담 가피담. 가피담을 법문 모두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영험담 가피담이 있는데 스님이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가피담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어느 신심 깊은 현지사 신도 어머니가 딸 누구누구를 위해서 원결 천도제를 해주었답니다. 딸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 미술 선생님이고 예쁜 외모에 성격도 시원시원한 데다가 아무것도 아무랄 것이 없음에도 30대 중반이 되도록 지금까지 좋은 배필 인연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결 천도제를 지내고자 현지사에 와서 원결 천도제를 지내고 보니까 딸의 전생이 많은 여자들을 인신매매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가 아주 나쁜 직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업을 지으면 아주 못 써요. 그 원결의 설명을 들은 따님은 죄책감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과거생을 참여하고 다시 문수고 살린 100일 기도를 드렸답니다. 한두 달 후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호주 해변에서 우연히 동양계 외국인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첫눈에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반년 동안 국제전화로 교제를 하다가 급기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외국인이지만 너무 착했답니다. 서로가 외국인이지요.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차이가 나고 해서 많은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니더라 그거요. 모든 것이 너무도 잘 맞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 이후에도 여자가 남편을 따라 호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새로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고 발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발언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문수고 살림 기도를 어머니가 붙였지요. 거기다가 이사한 곳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좋아서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녀인이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미술 선생이었지요. 이제 사직서를 쓰고 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랐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언을 하고 기도를 올린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주변 이웃 중 한 분이 어느 회사에 취업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 소녀인을 직접 회사로 데리고 갔답니다. 호주에 있는 괜찮은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회사에 가니까 이미 직원 채용이 마감되었더래요. 마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 측에서는 그 소녀인을 보고 너무도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랬던지 어떤지 간에 채용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까?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먼저 채용 확정이 된 직원 한 명이 그날 갑자기 취업을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마침 자리가 나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하는 통보를 받고 취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영화처럼 인연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 후에도 보살펴주시는 우리 불보살님들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른다고 어머니가 너무도 행복해하면서 전화가 온 사연입니다. 좋지요? 스님이 가끔 이야기하는데 우리 붓다계단의 천도제라든지 불공이라든지 기도 등은 다른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십시오. 이런 경험담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의 어떤 소녀인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인은 비로자나 부처님 특별공양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100일 기도를 신청했습니다. 그 소녀인의 남편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 소녀인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현지사를 만나기 전에 악연의 눈이 가려 어떤 사람을 믿고 큰돈을 은행에서 대출까지 해서 투자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큰 빚과 달달이 들어가는 막대한 이자로 고민하다가 현지사를 만났는데 부처님 정법을 만나고도 그동안 선도제도 못하고 공양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식구들 앞으로 이때 어떻게 해서라도 꼭 한번 천도제를 지낼까 하고 간절히 발언하고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올렸어요. 기도 100일이 될 무렵에 정말 신기하게도 은행에 대한 막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남편이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그 어려운 속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착한 지인이 나와서 내가 전에 은행 대출 원금을 다 갚아줄 테니까 원금은 놔두고 우선 이자만 갚으시오 하고 말했대요. 그 지인 덕분에 은행에서의 막대한 대출금을 해결하고 힘들었던 상환이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움을 준 남편의 지인에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나간답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었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던 애들이 말 잘 듣는 이야기, 그 약사공 부처님께 공양을 드려서 크게 영험을 보고 병이 치유되고 소망이 이루어진 이야기, 유방암 미리 진단을 받고 정말로 병이 치유된 이야기 등등 많습니다. 이 붓다교단에서의 천도제라든지 부처님 공양이라든지 약사부처님 공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올린 것은 그 공덕이 수승하다고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역정, 지나온 경로, 지난 음력 12월 8일은 우리 불세종께서 성도하신 성도제일이었지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설산에서 6년 보행을 하시면서 그때까지도 결국 도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무서운 결정을 내렸답니다. 보리수 밑에 큰 암석이 있었는데 그 석상에 딱 올라가셔서 결과부자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도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아도불성이면 요정불기하리라. 하고 무서운 각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부법이 제례 수행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도 제례 철학가라든지 종교가들의 사상학설의 중심 문제는 우주근원이나 인생의 근본을 뽐에 있다고 합니다. 브라만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는 좀 어렵겠네요. 브라만에 있다고 했어요. 우주의 근원 인생의 근본을 범으로 보고 범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보니까 범에 있다고 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질에 있다고 봤어요. 요즘같이 물질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방면으로도 수행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180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당신 마음을 향해서 내관자성 했다. 그거예요. 내관자성, 문제 해결을 안에서 찾으려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바꾸었다. 그거예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신도 아니고 검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자유, 그리고 무관한 열반은 외부에 대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인생 각자의 마음 일심상에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신 거예요. 그런 태도가 인도 제례의 사상적 조리에 있어서 180적인 전의였으며 나아가서 세계정신사상 코페르니쿠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말하면 우리 신도분들은 많이 알아들을 거예요. 이 불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안으로 도를 구한 거예요.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거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를 이룰 수 있었어요. 도를 이룬다는 것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붓다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일심상의 번뇌, 잡념망상 같은 번뇌를 마라고 부릅니다. 번뇌마, 내마라고 해요. 안에 번뇌라고 해서 내마라고 해요. 바깥말을 외마라고 해요. 이 번뇌마라고 하는 내마, 그러니까 탐욕이라든지 애욕이라든지 잠자고 싶은 것이라든지 먹고 싶은 것이라든지 탐욕 속에 성욕도 있고 이 육신에 대한 애착도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도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을 조복해야 돼요. 이렇게 앉으면 용변을 볼 때만 일어날 뿐이지 하루도 이틀도 열흘도 한 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도를 이루려면 전제 조건이 이 육신을 조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두타파를 하건 아라한이 되건 보살이 되건 붓다가 되건 도고마성이 있어요. 마가 치성하게 쳐들어와요. 도고마성, 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무서운 마장이 도전해 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천마, 이매망냥, 공결마.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보통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건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그 산매의 힘으로 이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6년 동안 그런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도를 이룰 때에는 마왕 파순이와의 사생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우리 신도분들에게 이 법문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 정말로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악마, 그것들의 왕인 마왕, 그 마왕과 일로 대결해서 그걸 꺾어야 돼요. 그래야 도를 이룰 수 있는 대적정산매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왕 파순이를 절복시켜요. 절복해서 폭풍이 지나가니까 대적정이 오는 것처럼 마음심의 상에는 마음바다에는 조금도 이동이 없더라. 청정무구하고 고요한 대적정으로 해인산매에 들 수 있었고 대적정산매에 들 수 있었더라. 그러면서 대적정산매에서 나와 무량광을 발명하고 불신을 얻을 수 있었다. 삼신을 갖출 수 있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부처님께서 불과를 증하게 되었습니다. 2600년 전 공부하는 과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다시 오셔도 또 그래요. 다시 인신을 받아오셔도 내외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중생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오시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너무너무도 자비스럽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중생들은 정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붓다와 보살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께 한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는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회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음력 12월 8일 8일 도를 이루신 간단한 역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선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고 깨달으니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가? 아라는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가야 하라 아닌가? 보살은, 붓다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성도제의를 맞이해서 오셨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대략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도분들이 부처님의 불교의 사대명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회상에서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앞으로 가령 탄생한 촉파일 음서월 8일, 출가하신 음이월 8일, 성도하신 나월 8일 음식이월 8일, 대열반에 드신 음이월 15일. 이것이 사대 명절입니다. 이 사대 명절은 법계에서도 크게 봉축하니까 우리 신도분들도 앞으로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물질도 아닙니다. 물질, 그 무신론자들은 물질이라고 보죠. 물질도 아니고 신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없는 하나님, 하나님도 아니고 범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들이 짓는 업입니다. 업이어요. 우리 개인이, 우리 중생이 짓는 업으로 인간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리고 우주 만물이 창조됩니다. 업입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복을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하게 살면 그게 화를 입는 거예요. 이걸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과법칙이 우리 인간을 지배합니다. 우주 만물은 중생들이 지은 업과 우주를 낳은 현상계를 낳은 본체, 이것의 힘이 우주 만물을 내고 유지하고 그 수많은 천체들이 시계톱니, 기계톱니, 바퀴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 그렇게 아무 충돌,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도 공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죠. 악하게 살면 나쁜 화를 입는다고 했죠. 그런 결과 인과가 꼭 맞아떨어지게 하는 것도 이 공의 힘이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업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착한 업을 지어놓으면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상대에게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원결회하견이 맺어지지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업이 만든다. 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업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온 거예요. 마음 생각에서 신구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전제가 생각,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생각, 마음, 그래서 화엄경에는 일체의심조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일체의심조, 업이 만들었다. 인연이 만들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화엄경에 60권 화엄이 있고 80권 화엄이 있는데 일체의심조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개성이 있습니다. 야마천궁보살 설계품에 심여공화상,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화정정옹, 오음 따라 갖가지 것들을 그리네. 일체세간 중 일체세간의 것들을 무법이 부족,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여공화상, 마음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화정정옹 일체세간 중 이 그림이 온 모든 세간을 화가가 그리는 것과 같이 화가가 온갖 사물을 그리는 것처럼 마치 마음이 이 오음이라고 하는 일체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모든 세간 가운데 무법이 부족, 법으로 짓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마음이 짓지 않는,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유식연기의 극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지품에는 삼계는 허망하다. 다만 일심이 마음이 만들 뿐이다. 하는 개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여공화사 부분은 80화음에는 거의 같은 말인데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 오온이라는 것은 일체세간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오온이 마음 따라 생기는데 그 마음은 못 짓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마공중계 찬품, 또 중요한 개성이 있어요. 유심계에 중요한 개성이 있는데 만약 사람들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보고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건 상당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개성을 소개하는 이유는 앞에서 선택권이 있다고 했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 먹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처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좋은 일만 하시라 그거라. 좋은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거라.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으로 살면 큰일 나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해서 살자는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유심이라고 하면 오직 마음이라는 뜻인데 화엄경에서 심이라고 하면 선에서 말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성품하고 의식을 합한 개념입니다. 마음의 성품과 생각을 합한 개념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생각을 해야죠.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히 생각해서 내 피와 살로 만들어서 항상 착한 생각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지 외도의 가르침이나 사도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정사를 분간 못합니다. 거기에서 배우게 되면 잘못하면 가끔 착하게 잘 살다가도 죄인 줄 모르고 무서운 업을 짓는다고요. 전번에도 말했는데 부모님이나 불보살을 상대로 해서 짓는 업이 대단히 무섭거든요. 대중들에게 불보살을 상대로 해서 한순간 부처님을 능멸하고 모독한 말을 했다든지 소중한 경전을 잘못 해석하고 소개를 했다든지 해서 많은 불교학자들이 큰 스님들이 무서운 지옥에 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법,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경청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는 원리가 마음이 문제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몇 번이고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잘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을 보면 어떤 업을 지으면 영원히 악도에 있는 그런 업도 있습니다. 어떤 죄, 어떤 악행, 어떤 나쁜 짓은 영원히 사막도에 있어요. 거의 못 나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정법문 중에서의 법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들어야 됩니다. 아주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업은 영원히 지옥만 윤회하는 나쁜 죄도 있어요. 그런 업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자, 영원히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죄는 무엇이냐? 법문을 가볍게 듣는다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듣고 오히려 자만하게 생각한다든지 해서 그런 자기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건 부처님과 법을 모두 능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악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지사와 같은 정법교단의 재산을 파괴한다든지 함부로 사용하면 영원히 지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거의 영원히 축생몸만 받는 그런 죄업도 있어요. 12티가 문제가 아니라 한 티로 식생, 백생을 삽니다. 가령 소로, 돼지로, 뱀으로 백생을 살아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짐승이 되고 거의 영원히 축생몸으로만 살아야 될 그런 죄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청정한 스님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청정한 비구니의 몸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청정한 스님을 속입니다. 그 스님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스님의 돈을 빼먹는 하는 못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영재 축생모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중고의 과보를 받는 죄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벙어리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맹농음마보라고 합니다. 맹농음마보를 받는 죄는 뭐냐 하면 불법 승삼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맹농음마보 삼중고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끓는 물이나 불이나 혹은 다 도끼로 살아있는 사람이나 큰 짐승을 죽이거나 아주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가하고 질러서 거의 불구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등의 죄악행을 저지르면 윤회채상고를 받습니다. 윤회채상고, 윤회하면서 자기가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닭이나 오리나 돼지 등을 산채로 끓는 물에 튀겨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섭씨 100도, 섭씨 200도, 섭씨 500도에 펄펄 끓는 물이나 기름에 산닭을 쳐넣어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윤회채상고의 과보를 받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에는 포로로 잡힌다든지 별 죄도 없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잡혀가잖아요. 그들에게 무서운 고문을 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국가를 정복하고 왕의 자리를 노려 어떤 반대 세력에 가담했다고 잡혀 들어가면 그쪽에서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입을 열게 하여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거짓말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든요. 그러면 인두를 섭씨 500도 일 수 없이 공공공도에 불속에다가 시뻘겋게 달궈서 눈이나 신채 여러 부분을 지지잖아요. 그런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담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경우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그 지옥은 중지옥이나 무간지옥 정도에서는 거의 나올 기약 없이 항상 그런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정법을 만나야 됩니다. 정법에서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불교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경전에 있지만 이건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만나서 부처님과 인연을 두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고 짐승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아귀 세계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제발 좀 정법회단으로 들어오고 부처님을 좀 믿으시오 하고 스님이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2600년 전에 대열반에 두신 부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부처님은 아유타겁전에 최초 성불하신 분이시니까 그 부처님은 너무도 위대하고 희화하신 어른이시니까 중생을 사막도에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 부처님이 와 계시는 곳이 현지사이니까 이거 얼마나 경천동지할 이야기입니까? 정말 쇼킹한 소식입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법문을 꼭 들어야 됩니다. 불교대학자 정말 큰 스님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법문 잘못하면 그 받는 거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도 써놨습니다. 정법을 훼손하지 마라. 대망어죄를 짓지 마라. 중생의 안목을 흐리게 하는 대망어죄는 짓지 마라.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 무서운 구업을 대망어를 4배 섰다고 하면 법계에서는 용서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그 지옥에서 좀 풀어주시오 하고 청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입니다. 이 불교계 대학생이라는 분들, 대학자라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사후세계도 몰라요. 부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뭘 모르면 모르는 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팔절 행사를 하는 마당의 부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포교사라는 분들이 건방진 포교사들이죠. 해설을 한답시고 석가가 그럽니다. 석가가 그래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은요. 외도의 교주들 하늘나라 왕들 그러니까 예수라든지 파탄절이라든지 그리스도 바바지 등을 내가 꼽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부처님의 위대하고 희화하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큰 능력과 불신을 미래제가 다하도록 사유에도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어요. 이제 내가 보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줄 모릅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2600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죄를 모르니까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문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멋대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 전략자정자라고 해. 제멋대로 사냥을 해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과거는 다음 생에 미쳐서 죽어요. 경광상명해요. 미쳐서 죽는다는 거라. 그 다음에 부모님께 악독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폐륜한 짓을 한 그 자식은 천재지변을 만나는 거예요. 천재지변을 만나서 그 무서운 재앙으로 죽는 거예요. 지진을 만나서 그냥 함몰되어 죽어버린다든지 하는 천재지변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무간지옥 가고요. 부모님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하면 무간지옥에 갈 과보를 받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고립분리를 한다고 했어요. 고립간에 헤어지고 이별합니다. 저기 이상가족 있잖아요. 그와 같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그런 과보를 당하는 것입니다. 숲에 함부로 불을 질러 태우는 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속에 많은 생물들이 있거든요. 숲을 태우는 과보는 미쳐서 정신없이 방황하다가 죽는데 간질 같은 것을 얻습니다.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법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런 죄를 지으면 혀가 없거나 모감에 걸려 죽는 과보를 받습니다. 설암에 걸리거나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율을 파하거나 천도제를 하고 불공을 올리는데 방해를 하거나 하면 짐승이 되어서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과보를 받습니다.
상대를 이간질해서 싸우도록 한다든지 큰 싸움이 일어나서 한쪽이 크게 다친다든지 하는 짓을 하게 되면 혀가 혀가 둘이 되어서 태어나는 과거를 봤습니다. 아만심이 높은 사람은 남의 집종이 되어 한평생 사는 과거를 봤습니다. 아만심, 거만한 사람이 있지요. 아만심, 아상이 대단한 사람은 그런 과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살인, 살생의 업은 죽어서 명부에 들어가더라도 무간지옥을 가고 나오게 되더라도 단명하게 되는 과거를 받습니다. 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죽은 사람이 기어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원결 빙의됩니다. 빙의되면 기어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어이 나를 죽이는데 내가 그 빙의된 원결장가로 죽었다면 언젠가 다음 생에 또 내가 그를 죽입니다. 과가 인이 되어요. 꼭 그렇게 되어요. 인이 과가 되고 과가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이고 복수하고 죽고 죽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 원결을 끊어 줄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올 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결 천도제를 하는데 요즘 내가 가끔 들어가서 추원을 해보면 모두 많은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생에 한두 사람 정도는 죽인 사람이 많아요. 이 원결 천도제는 잘 아는 거예요. 금생에 와서도 과거를 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절대로 과하게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부처님만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은 그로 인해 한이 어려 있습니다. 복수하고 말 것이라는 원한이 불타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의 경우,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알아한 거를 얻겠는데 하는 정도인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 큰 원결이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은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꼭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 죽인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 반드시 빙의에 들어간다고요. 몸속에 들어가서 기어이 죽여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것,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사고 등으로 해서 꼭 복수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은 또 과거생에 자기가 죽여서 금생의 과거를 받았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일만 알아요. 내가 나를 죽였다는 금생의 이 일만 알아가지고 이놈 내가 너를 죽인다. 그래요. 이것은 영혼체이니까 알아요. 불성이 있어서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죽은 사람이 자기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기어이 죽입니다. 사람이 되면 사람으로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빙의해서 죽이든지 반드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큰 죄가 돼요. 죽으면 무간지옥에 갑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업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업은 어떻게 짓죠? 왜 짓죠? 생각이 존재가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유심연기, 일체의 심정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지금 불교계에서 몰라요. 무엇이 마음인지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마음은요, 우주본체를 낳은 공 플러스 내 영혼체입니다. 이걸 몰라요. 지금 불교는 이 영혼체를 모르거든요. 마음은 영혼체 플러스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체, 업을 짓는 주체, 연기의 주체, 윤회의 주체, 이걸 지금까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십시오. 나의 주인공 영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붓다가 되면 우주의 주가 되죠. 우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 본성을, 공을, 우주를 낳은 공 마음 성품을 흡수해서 자체화해야 돼요. 내 것으로 해야 돼요. 내 것으로 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됩니다. 업이 모든 것을 만든다.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인연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카르마 법칙, 업의 법칙이어요. 이 우주 만물은 우주의 법으로 해서, 연기법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도가 꼭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참 잘 오셨는데 그럼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법문을 듣습니다. 왜곡된 무화설, 그러니까 무아임해설과 신죽식을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사땡교설로 지금 불교가 많이 왜곡되고 왜소화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능멸하고 그 가르침을 능멸하고 중생을 오도하고 있어요. 이런 불교, 하루속히 정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이 좋은 경전인 화엄경의 핵심을 쓴 것, 우리 사상에 입각해서 그 어려운 화엄경을 해부한다는 것은 역사이고 없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현지사 사상을 모르면 화엄경론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드립니다.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해서 어느 학자가 이것을 내놨는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에 개성을 읊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오도성을 춘천 본사 대적황천 주련했었죠. 그런데 여기 어느 불교 학자는 조금 달리 썼더라고요.
헛되이 수 없는 생을 윤회하여 헤매었구나. 이건 맞습니다. 이 집 짓는 자를 찾아서 집은 몸뚱이를 말해. 짓는 자가 뭐냐? 짓는 자, 무엇이 이 몸뚱이를 만들었느냐 그거요. 지었느냐 그거요. 하느님이 지었느냐? 범이 지었나 만들었나? 무엇이 만들었나? 부처님께서 내관자성에서 놓고 보니까 일심상으로 들어와서 쭉 정진하고 들어보니까 가래더라 그거요. 가래, 탐해와 집착, 집 짓는 자여, 내 이제 너를 찾아내었다. 다시는 너 집을 지을 수 없으리. 그것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너의 석가래는 모두 붕괴되었고 석가래는 멸정이어요. 대들보는 무너져버렸네. 대들보는 무명이어요. 무명까지 다 뿌리를 파헤쳐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조건에 매어있지 않기에 이르렀다. 해탈열반에 들었다. 그거요. 가래는 소멸되었다. 이 집 짓는 그놈, 가래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읊었다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의 오도성 정도는 아니에요. 이것은 아라한 무르대아라한에서 보살 정도이지 부처님의 오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붓다의 메시지에다가 이 오도성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렇게 개성을 했죠. 있다 없다를 초월하신 붓다님들, 무화속 절대계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빛으로 계신다네. 때에 따라 원만보신 놔두셔 보살을 교화하고 제자를 양성하시고 결국에 붓다 만들어내시네. 말세중생 구원하실 적에 남선부주 땅에 태어나 응하신 놔두셔 중생교화하신다네. 이것은 부처님의 위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정각수준은요, 화두타파에서 깨달은 것은 상대가 안 돼요. 그것보다 1000만 배 이상 더 수승합니다. 그런데 선에서는 부처님을 갖다가 새벽배를 보고 깨쳤다고 해버리면서 자기들 정도의 수준으로 봐버리니까 안 되죠. 그건 큰 망호입니다. 화엄경 세주명풍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법장거사가 잘 해놨더구만. 부처님의 무상정등각은 대적정선매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파순이하고 일전해서 이겨버렸으니까 이제 그냥 정말로 탄탄대로이지요. 쭉 안으로 더 깊은 내면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적정선매에 들어가시게 되면 당신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버린 진물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 상적광세계에 있는 모신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데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후 선매에서 나오게 되면 방광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신다고요. 화엄경에 여러 군데에서 방광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5군데에서 10번 방광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10군데에서 방광해요. 화엄경에서는 5군데에서만 방광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방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량업천광이기 때문에 1100억 가지 색깔 광명이며 그 빛의 힘이 상상할 수 없고 너무너무 불가사의하여 우주본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3000대 천세계 구석구석 가지 방광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토에서 꽃비를 내리고 불국토는 육정으로 진동하고 많은 보살과 성중과 하늘 왕들과 세주들은 구름 몰려오듯 몰려와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정각의 장면입니다. 화두타파, 그 잠깐 본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조적지열이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그 화두타파를 갖다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말하니까 그게 잘못인 것이죠. 거기다 버림을 맞추면 또 조사라고 하네요. 부처님보다 조사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건 참 어떻게 이 선불교의 잘못된 인식을, 그리고 법 거량하는 것, 선문답하는 것을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은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이 마음자리가 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로 보는 가의 여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상대 세계에서 살면서 키가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 이런 구별 분별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계는 상대를 벗어난 본체는 절대의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계는 모든 언어도가 끊어져 버리고 심행처가 멸해버린 곳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사용하는 상대적인 용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쪽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요, 저 사람이 과연 도인이구나. 하지만 아니어요. 마음자리가 부처다. 하는 것을 완곡하게 신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어요. 그 화두타파한 사람들, 그 화두타파도 어렵지요.
전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오는데 그 어렵게 공부해서 화두 타파해가지고 법상에 올라와 법문하는데 제자들을 제접하면서 지도할 때 마음이 부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법화경, 화엄경, 비장경 같은 훌륭한 경전을 하찮게 폄하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방편이나 상징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픽션 허구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대망어제로 많은 큰 스님들이 죽어서는 꼭 무간지옥을 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공부하면 좀 더 좋은 세계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해탈 열반에 들어야 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죽어서 악도로 간단 말이에요. 무간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면 못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교단을 만나 착한 사람 되어서 연불하는 것이 정석이다.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착한 사람 되어서 경전 읽고 연불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혼자 공부해서 도를 이루겠다고 아라한이 되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라한만 해도 대단히 어려우니까 상품보살이상의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 때문에, 외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아라한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결코 보살이 못 됩니다. 극락에 왕생하려면 보살이 되어야 되는데 도금화성이라 보살이 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마장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단단히 맺어놔야 돼. 그래서 다음 생에도 또 붓다의 상을 만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래 아라한이 돼서 윤회생사를 벗어나고 보살이 돼서 영원히 불태전하는 정토에 왕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근을 심으면 업장을 무간지옥에 갈 업장을 소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렀더라도 한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각 가정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이 가정은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이 현지사에 가지마. 그러면 가지 않아야 돼. 가지 않으면서 설득을 해야 돼. 그 남편을, 이원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교화할 것인가? 를 화두로 생각해서 연구를 해야 돼. 이행 동사해줘라 그거라. 사서법에 나옵니다. 이행 동사해줘라.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거라. 하자는 대로 이행해줘. 그 편이 되어가지고 동사. 좀 심한 비유지만 남편이 도둑질 근성이 있어. 같이 도둑질 해줘라. 맞장구 쳐줘라 그거라. 동사를 해야 말을 듣는 거예요. 이행하면서 동사를 해줘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을 자식을 교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강구해야지. 끌고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남편이야. 너 현지사에 가더니 고기를 안 내놓네. 내가 무슨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고기 해줘라 그거라. 얼마든지 해줘라. 고기는 지키되 고기는 저 바깥에 있는 계율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분들은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남편과 자식을 교화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그러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신도예요. 출가 제자가 아니라 제가 제자예요. 세속에 있는 제가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여성쪽이 현지사를 다니면서 신심이 아주 깊고 공부를 잘 해나가고 하는데 한쪽이 반대하거든 그 한쪽 말을 의식적으로 들어줘라 그거라. 목표는 이제 교화이지. 교화입니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끌고 와야 됩니다. 어쨌든 끌고 오는데 아니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끊으면 또 안 돼. 큰일 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생각해가지고 그러나 보살인가를 받은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지녀야 됩니다. 그걸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오게만은 지키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따라가줘라. 이 말을 해드립니다. 전번에 지장경을 백독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큰 공덕이 될 거예요. 우리 교단으로 몸담고 신행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나보고 되든지 하는 이런 사람은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다만 나는 요즘에 AI 고전염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 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가슴 아픕니다.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전염되지 않은 닭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붓다교단의 신도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맞아요. 이 비유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제주도에 가니까 제선충이 소나무를 다 고사시켜버렸더라고요. 제선충을 만나면 소나무가 다 말라 죽더라고요. 현재 기술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선충이 소나무에 옮아와 소나무가 초토화 되어버렸는데 그 와중에도 제선충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있으면서 괜찮아요. 그걸 보고 나는 우리 붓다교단의 귀한 불자 신도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다가 보니까 70분이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스님이 간곡히 권합니다. 나오십시오. 이 다음에도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정착을 않는다고 우리 주지 스님들이 그래요. 왔다가 가면 또 안 온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나오시고 해서 여기서 스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큰 스님이 가르치는 대로 신행생활을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칠석대제는 없습니다. 생략합니다.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인격적 불신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천만생에도 만나기 어려운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서붓다교단 여러분 확실한 친도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금생도 다음생도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나고 복을 짓게 됩니다. 절대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상으로 마칩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 전시합원사 보원실상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리 아진경 일체무여불자 보아일신기명종래